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부터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42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뭐냐, 또 49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 50장에는 여호와의 종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또 52장과 53장에 걸쳐서 4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상급이 뭐냐,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4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4는 뭐냐? 땅이다. 왜냐하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의 창조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숫자로서 동서남북이라든가 아니면 네 귀퉁이라든가 아니면 4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온 땅과 그리고 온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상대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서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도대체 누구냐, 이 신비스러운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위엄을 체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1절로 9절 말씀은 4가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에서 첫 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1인칭 단수 직접 화법으로 여호와의 종을 소개합니다.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택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2장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40장과 41장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과 41장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사야서 40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시면 바벨론 귀신들과 우상들이 우리를 그대로 놔둘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사야서 40장 12절로 13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느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하나님을 가르친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잴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나와봐라. 우상에게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없느니라. 또 이사야서 40장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바벨론의 우상 귀신이 뭐냐? 그건 있으나 마나한 없는 것과 같은 존재니라. 하나님의 대답도 역시 클라이막스에 가면 질문 형태로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40장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나로 그를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은 차원에 놓고 비교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1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국을 하나님의 법정에 불러놓으시고 신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지? 너희의 우상을 내 앞에 한번 가져와 봐라. 너희 우상이 미래사를 말할 수 있느냐? 너희 우상이 과거사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 우상이 복을 내릴 수 있느냐 화를 내릴 수 있느냐? 한번 내릴 수 있으면 내려봐라
하는 거죠. 우상은 과연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을 택한 자도 가증한 자라. Abomination to God. 하나님께 가증한 자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사야서 41장의 메시지입니다. 우상 숭배는 온 인류의 근본적인 범죄입니다. Fundamental sin이에요. 이것은 우주적인 범죄예요. 온 세상 어디를 가봐도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사악한 범죄요, 가장 어리석은 범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근본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악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장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려버려 두사 온갖 못된 짓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근본적인 범죄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0장과 41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죄를 회개하라. 그럼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절도했습니다, 탐심을 가졌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불효자입니다, 이런 것을 회개하고 인간관계의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잘한 짓 아니죠. 물론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두 돌비를 주셨어요. 두 돌비 가운데 사람들은 보통 두 번째 돌비를 범한 죄를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더 큰 죄는 뭐냐면 첫 번째 돌비를 범한 죄가 더 큰 죄예요. 제1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이 첫 번째 돌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으로 삼고 우상을 절하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지를 수 있는 죄악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어리석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라 하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훌륭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잘한 게 뭐예요, 이러고 나오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윤리적이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사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과 41장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돌린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그것이 죄악 중에 가장 큰 죄 1호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 이름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우상과 나누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자체로서 본래적인 우상, 저질의 우상, 저급의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못을 박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리고 신이라고 섬기는 것. 사람이 돌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이런 저질의 우상, 이거 참 저질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피조물에 위치해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신격화하여 섬김받는 우상, 그 김일성이는 신이죠. 북한 사람들에게는 참 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질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악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우상도 그 자체로서는 좋은 가치를 지닌 우상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출세라든가 과학, 문화, 예술, 자아, 존중, 내 교회, 내 사역, 내 능력,
내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딱 올라가 있으면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로되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저질 우상도 있고 고질 우상도 있다. 두 종류의 우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하셔야 될 영광과 존귀를 인간에게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받을 분이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영광과 존귀를 인간에게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행복, 나 자신의 부요, 나 자신의 성공, 나의 치유, 내 가족, 내 자식, 내 사업, 내 명예, 내 인기,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놓고 거기에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헛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40장 41장의 메시지고, 이 메시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 42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뭐냐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명이 뭐냐? 여러분 보시고요, 거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 후반을 봅니다.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무엇을 베풀리라? 공의를 베풀리라.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여 진리로 무엇을 베풀 것이며 공의를 베풀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엇을 세우기에 이르리니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3번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공의, justice예요. justice.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이 땅에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공의란 뭡니까? 공의, 이것은 법정 용어죠. 법정에서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내고 진실은 진실로 드러내는 것이 공의입니다. 만약에 법정에서의 판사가 거짓을 진실이라고 진실을 거짓이라 하면 그런 판사는 옷을 벗어야 돼요. 6.25가 북침이라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는 거짓을 진실이라 하고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공의를 세우지 않고 불의를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란 뭐냐? 우상은 거짓이요 악이다, 이걸 딱 드러내는 거예요. 우상은 거짓이고 악이고 헛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로 창조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생명과 보존을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세운다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열방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바로 공의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명은 우상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간이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도록 그렇게 해서 공의를 세우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종들인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인생의
최고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아도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공의를 세우는 선교 여행이었어요. 바울이 한 번은 헬라 지역에 갔습니다. 헬라에서 유명한 도시가 아테네죠. 성경에는 그것을 아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에 가서 바울이 쭉 돌아보니까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해외 선교여행을 가봐도요, 우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분합니다. 인간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런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는가, 마음이 분하죠.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이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덴에는 당시에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들을 스도이고 에비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래 영어로는 스토아 에피큐로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 이런 철학자들을 상대로 해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5절.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우상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고 우리의 사명도 역시 공의를 세우는 일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딱 두고 살아라. 그것이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명을 수행하셨는가 하는 사명 수행의 원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거냐,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 1절에 읽어보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제자들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하신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신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공의를 세우는 일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이 목사들이 세미나를 한다 그래요. 세미나. 그럼 가보면 다 무슨 셀 목회 세미나, 치유 목회 세미나, 상담 세미나,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테크닉을 많이 가르칩니다. 목회 기술, 종교 기술을 가르쳐요. 그러나 저는 종교 기술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종교 기술로 교회가 부흥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오로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 모자란 인간이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는가, 아이고 저거 모자란 게 부흥시킨 거 보니까 저 사람 능력이 아니구나, 그럼 누구 능력이냐, 저 사람과 함께 계신 성령의 능력이구나, 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종의 능력은 바로 여호와의 신 성령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주일 나왔지만 주일날도 나올 때 나오기 싫어, 아이고 오늘도 가야 되나, 벌써 주일이 돌아왔나 해가지고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왜 빨리 안 끝내고 자꾸 길게 하는가 시계를 보고 내가 나온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시오 이러고서 앉아서 처음부터 이미자 그리고 이러고 계시면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기도를 안 해서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면 예배하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선을 행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고 힘이 안 들고 그러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고 마치 휘발유 다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힘들게 되는 겁니다. 고로 여호와의 종은 사명을 수행하는 능력이 뭐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 intimate relationship,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는 기도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능력 있다, 그것도 좋지만요,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태도도 좋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태도로 사명을 수행하였느냐? 2절, 3절, 4절이죠.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조용하고 점잖게 사명을 수행했다. 여호와의 종은 젠틀레스, 점잖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점잖아야 돼요. 예절이 있어야 되죠. 무례하고 상스러운 것은 여호와의 종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예절과 품위를 갖춰야 돼요. 뭘 갖춰야 된다고요? 품위가 있어야 되죠. 세상을 여행을 해보면요, 후진국에 가보면, 제가 어느 나라를 후진국이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근데 후진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좀 상스럽습니다. 품위가 없어요. 예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가보면 사람들이 다 예절이 바르죠.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면 쌩긋쌩긋 웃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저 여자가 나한테 마음에 있는가 보다 쫓아갔다가는 그건 절대 잘못이에요. 그냥 그건 예절과 품위를 갖추고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후진국 가보면 후진국 백성들은 무례하고 예절이 없고 품위가 없습니다. 옷 입은 것도 품위가 없고 품위가 없죠. 옆에 지나가도 냄새가 나고 품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그 나라도 역시 참 무질서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됐느냐? 그 나라 정치가들은요, 경제를 개발합시다, 돈을 잘 봅시다,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어요. 그 나라 표어는 예절과 품이 있는 백성이 되자, 그거였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뭘 가르친 줄 압니까? 영어를 잘해라, 수학을 잘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절과 품위를 갖춘 사람이 되어라, 이 품위를 가르쳤어요.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그래서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절 없고 상스러운 것은
기독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껄핏하면 구구단 외우면 되겠어요? 2구는 3육은 이러고 자꾸 구구단 외우고 다니면 안 되고, 또 시옷 발음할 걸 그렇게 시옷을 두 가지로 붙여갖고 이렇게 자꾸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품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실 60년대 70년대보다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갔다가 91년대 돌아와서 보니까 한 번은 유성에서 목욕탕 갔어요. 근데 그때가 선거철이라 시골에서 동네 할아버지들 다 왔습니다. 목욕탕에 다 왔는데 한 할아버지 탕 속에 비누칠을 딱 하더니 탕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탕 속에. 그러더니 가래침이 나오는지 걱 하더니 탕에다가 그냥 뱉어갖고 그 물로 자기 몸을 또 문질러. 참. 그러더니 보니까 하도 사람이 많이 와서 선거철이라 이 물 바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뚝 일어나더니 가서 쓰레기통 큰 걸 쓰레기를 턱 다 비우더니 그걸 사각통을 가지고 와서 물을 푸니까 얼마나 물량이 많습니까? 그걸 들어서 탁 붓는데 보니까 수량도 많고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쓰레기통이 물바가지보다. 그러니 참 무례하고 예절없고 품위 없다. 아무리 시골 할아버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사시는가.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느 나라 갔습니다. 선교를. 어느 나라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갔더니 그날 저녁에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운동을 좀 하자. 운동을 하는데 할 게 없어요. 보니까 묵고 있던 호텔 꼭대기에 볼링장이 있습니다. 볼링. 저는 볼링은 별로 안 좋아해요. 스포츠도 아닌 것이 오락도 아닌 것이 해서 이 볼링은 별로 운사가 없고 한데 그래도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가서 이제 공을 굴리고 한데 그 옆에 그 나라 사람이 있는데요. 공을 굴리다 말고 가래침을 탁 하더니 레인에다가 탁 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레인 위로 공을 굴려. 그러니 그 공에 별거 다 묻어가지고 참 더러워. 얼마나 예절과 품위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절을 갖추고 품위를 갖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해도요, 비행기 남들 조용히 다 탄데 거기 탁 나가가지고 성경책 들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21세기에 칼처가 맞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게 기독교면 차라리 불교로 돌아가겠다, 카톨릭으로 가겠다. 신부들은 폼도 나고 옷도 멋지게 입고 다니고 그러니 카톨릭 가겠다 하지. 그거 그렇게 무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전도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예절 있고 점잖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예절 있고 점잖고 품위를 갖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한번 딱 내고 품위 있는 성도가 되자. 아멘. 식당 가서 뭘 음식을 먹어도요, 그냥 아무한테나 반말 쓰고 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다 먹으면 그 일하는 사람들도 다 사람인데 꼭 팁을 조금씩 수고했다고 주고 오시고, 난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팁 안 주고는 못 나오겠어요. 그냥 먹기 싫으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지 왜 거기 나가서 먹느냐 이거예요. 라면 500원이면 2개 사다가 아주 배 터지게 먹는데, 나가서 먹으려면 예절과 품위를 갖추라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싸게 먹지. 아멘. 밥 잔뜩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아주 잔뜩 먹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은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사람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으면 얼마나 극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려면 인내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여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요 성질이 팩팩하면 됩니까? 종이 주인이 야 이리 와 한데 왜 오라 가라 하시오?
이거 해라 한데 네가 해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무슨 종입니까? 종은 네 순종하고 인내심 많고 그래야 종이지요. 또 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정치 권력으로 핍박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교권을 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환호하던 군중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를 조차 배반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점잖고 품위가 있었으며 인내심이 많았으며 어떤 역경에도 낙심치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내가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The light to the nations. 온 나라를 비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흑암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하나님인지 분별 못해요. 무엇이 성령이고 무엇이 악령인지 분별 못합니다. 악령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빛이 쫙 비친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창조자시다. 우상은 무능한 존재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돌려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아울러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고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죠. 불신자들은 성령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기도 안 하면 설교가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면 벌써 진동이 팍팍팍팍팍 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단에 서게 되면 여유를 갖고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설교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공의를 세우는 일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상을 헛것으로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일을 삶의 존재 이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종이신 것처럼 우리는 예의 바르고 인내심 많고 낙심치 않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종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람은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자가 되어 뭐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큰 자가 거들먹거리고 내가 권력 있다고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능력 있다고 능력을 휘두르고 내가 뭐 국회의원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내가 돈이 많다고 양아치나 갔다가 두들겨 패고 이러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점잖은 자세로 섬기고 영광 돌리며 교회에서 참 설거지가 있으면 설거지도 하고 식당 봉사가 있으면 봉사도 하고 청소할 일 있으면 청소도 하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습니까 해서 도와가면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봅니다. 뭐 내가 출세해서 뭐다 하면
그리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 아이고 저 인간, 저 모자란 인간, 저 모자란 게 어떻게 저까지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인생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넘어지지 섬기는 자가 넘어질 거 뭐 있어요? 무릎을 굽히고 있는데. 섬기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종으로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들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며 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